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저가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거리만 하고 힘을 얻고 관절명에 일어나고 중풍에서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면은 1년이 다 갔어요. 2012년도 다 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려웠던 좋았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이제 12월을 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201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뭐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012년도 2주 남았는데 2주 넘어가면 2012년이라는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 인생도 끌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또 갈 때라면 가고 올 때라면 올 텐데 어찌되든 그렇게 건강하고 또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던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 직전에 구원한 지도자 사무엘을 도우심에 감사 기념비를 세움을 본문을 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큰 부흥회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고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받아주셨더니 어지럽게 되어서 완전히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이북에서 로켓을 어떻게 쏘았느니 우기성을 쏘느니 무엇을 쏘느니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핵폭탄을 싣고 나르는 그런 걸 만드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 시위하는 거 보면 엄청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6.25라는 걸 아는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25 후에 서울이나 시골이나 전체가 폐허된 거예요. 그리고 6.25를 과정을 거치면서 한 집에 한 사람씩 죽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은 거예요. 얘기는 한 300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는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보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서 죽이고 나오면서 죽이고 그냥 묻을 수도 없이 그때 쭉 팔아서 그냥 쓸어놓고서 그 부르주아 같은 거 그냥 밀어서 엎어버리고 맞답니다. 무지하게 죽은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북을 자기네들 먹을 거 없어서 사람 도망가면 그날 망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 싫어서 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외국에서 그 비라리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나 빌어먹는다고 그러나요? 얻어먹는 그것도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늘나라 왕은 하나님 책에 세우신다는데 대통령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아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며칠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멜은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 수레같이 소리를 발해서 적군이 어지러워져서 다 도망갔다고 했고, 사무엘의 전쟁에 승리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은 군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지어여 쌓아놓고 그 이름을 배변했어요.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기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지금 세계의 몇째 아니에요. 무역 규모로 보면은 8번째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인구가 한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세계의 무역 규모가 8번째가 되느냐 말이에요. 지상에 막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니는 차는 다 새 거예요. 그게 고물에서 나가서 저희 다른 데도 팔려나가면 거기서 그거 새 차라고 또 수리해서 끌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보면 유럽 같은 데도 요즘 조그만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주로 그 사람은 그걸 타고 다닌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형차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 이만큼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킨다. 자, 앞으로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휴전선을 하나님의 물어 들어주시고 저들 총칼 다 던져버리고 농목에다가 베를린 독일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들 뭘 이제 더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그 로켓 쏘아갖고 돈이나 좀 더 뺏을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협상에서 좋은 자리 위치에 차지하고 협박하고 공간에서 돈이나 좀 뺏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돈들에서 그 하나 만들어서 올라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 3년 강릉에 사다 먹으면 3년 먹을 거래요. 그걸 뒤에서 로켓 하나씩 쏘는 건데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국민들 3년씩 먹이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몇 사람을 위해서 세상 국민이라는 거는 다 소모품이에요. 인권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외국 같은 데는 지금 한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 탤런트 많은 것 같이 영화 배우 많은 것 같이 사진 찍기를 좀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 같다 한국 같다 우리랑 막 사진 찍기 좋아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면에서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보다도 잘했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세계에 영향을 한때 미친 것 같지만 이제는 자꾸 주저앉고 있다고요. 기독교계가 주저앉고 있어요. 기독교회가 똘똘 뭉치면 대통령도 세고 1000만 병을 몰아주면 그냥 다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 민족이 또 있는 기독교계가 하나 똘똘 뭉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부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 좀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길에서 강도 만나 돈을
만났는데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고 산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지갑을 뺏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은 것에서 감사하고, 모든 걸 가져갔으나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고 강도질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밖에 가서 밥을 먹어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먹는 것 같아요. 먹고서 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한 밥 먹고 살면 한 입만 식환이에요. 세 살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뭐예요? 한 밥 먹고 한 젓밥 먹고 살면 한 가족이요. 공동체 생활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잘은 못해드려도 해석을 다 하고 잘해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한 가족에 세 사람 내서 5식구만 되면 지금 먹고 살기로 했다고 난리야. 밖에서 나가서 보면은 듣다 보니까 정신없어. 또 저들만 저는 5, 60명, 60명 여기 항상 있으면 같이 먹고 사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얘기 공시사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오래 살자고요. 그리고 가끔이라도 돈 좀 벌면 좀 헌금도 좀 해주시고. 제가 부도 났던 사람 왔던 일이 있어요. 한 6개월 있다가 한 것 같아. 부도가 났던 사람, 부도 난 사람들이 사장님 멀쩡해. 그래서 간두고서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도 말도 별로 안 하고 좀 잘 대해주고 그래서 갔는데, 옛날 같으면 와서 헌금이라도 해주면 좋을 건데, 뭐, 그런 데를 얘기를 자꾸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가갖고 한 번도 해준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이 나가갖고 아주 서울시에 시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자꾸 그래서 한번 했었어요. 부도나거든.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 100번은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서 제 지금 이름으로 하고 끝내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 정말 양심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와서 여기 와서 알게우리나 얼마 있다가 가고 그리고 마음도 몸도 추스리고 신앙도 제대로 하고 지금 장로도 되고 했으면은 뭐 자기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는 게 정상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지나간 일을 어떤 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인 것 같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워도 참으시고 다 봉사하는 분들 다 분야대로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12년을 이제 2주 동안 정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불타는 어떤 일이 있다 하도록 불이면 불, 추운 겨울이면 겨울, 눈보라가 섞여치는 사람 사정도 없이 내리치는 인간의 지는 없지만은 눈보라 섞여치고 사정없이 심하는 인간이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오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불이면 불이고 추운 겨울이라는 눈보라 섞여치는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인간이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오지지 않다. 우리가 감사하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불평하는 곳에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해요. 여기서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도 조금 뭐 신경이 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불평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오늘 깨지면 깨질 수 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남은 세상에 감사하는 분들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지옥 갈 인물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한 것임을 깨달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당진 지역에서 초창기에 어려웠던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서 한 5년 동안 같이 저녁마다 기도했었어요. 결사의 기도도 했었고 그 정도도.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믿음도 식었다고 그러더래요. 당지에서 만나면 한번 간다고 해서 못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안 와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다 졸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신앙이 식어져 갖고 어쩔 거라. 다시 그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려고. 세상에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기도도 앞에 왔습니다. 노래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모든 걸 감사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기도음이 안 오니까 이제 배불러고 등 따스니까 기도하러 가고 싶으냐고 그렇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급하고 어려울 때만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찌됐든 배가 부르든 등이 따스든 간에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예수께서 12명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그랬고, 예수께서 그 아홉을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오는 자가 없느냐고 예수님이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할지어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인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소원한 것은 다 갚으면서 기도하는 말이죠. 하나 감사할 줄 모르고 소원을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려운 거고요. 소원하는 것을 속히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해로울 줄에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집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집 팔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집을 안 팔릴 정도로 가격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집 파는 거라고 괜히 하는 소리예요. 난 처음에 그거 보지 듣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값을 많이 불러갖고 안 파는 거예요. 참 사람 여러 가지 속에 살기 들어갑니다. 비로소 사람들끼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감사를 표현하며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한 줄 모르는 자는 불평거리만 찾아 돌아다니고 비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의형들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요즘 대통령들 서로 패가 지어서 논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얀 이상한 논리들을 막 전개해놔. 배운 게 많아갖고 전개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꼬여갖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닐 텐데 다 변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주 없는 일도 그냥 막 해버리고, 엉뚱한 사람 하나 막아놓고서 그냥 3일씩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아무 근거도 없대요. 근데 조사 안 된다고 난리치고. 근거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쏠 것 같진 않네. 어찌됐든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불평불만 찾고 비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는 악영들의 도구가 되고 억만장자 돈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경건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감사치 않는 거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기억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여 옥합을 깨뜨려 나대한 향기를 부은 마리아는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지만 다른 여자는 결국은 은삼십역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갖고 나중에 몸에다 죽는 자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인도를 가보면 지금도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답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못 살아요. 길바닥에 그냥 들어가면 숨나고. 내가 그 밖에 나갔다가 그냥 돈 1불짜리 하면 주워봤거든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손 내미니까 주웠는데 아직 따르기 시작해서 도망갔어요. 나 저는 왜 안 들어냐고.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도망 들어갔어. 줄줄이 따르는데 당연히 장 수 없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요나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루를 부풀려 주셨다고 요나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이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한 같이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죽을 길에서 살아나요. 꼭 감사하는 무대 되시려면 축원합니다. 한국의 우리 살림살이가 먹을 것 지금 먹을 것도 아우성을 치지만 밥 굶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다 먹여요. 먹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어렵고 먹을 수 있으면 노인네를 빼놓고는 어른 아이들이나 노인네를 빼놓고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밥 먹고서 살아요. 그 어려운 직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어려움을 하려고 그러면 밥 먹고 삽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그 어려운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돈 벌려고 여기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어려울 적에 독일의 간호사, 광부들 얼마나 많이 파송했습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해갖고 돈 벌어들이고, 나중에 뜨거운 아라비아나 어디 이런 데 뜨거운 열대지방에 가서 사막에 그 모래흙을 날린 속에서도 일을 해서 달러 벌어들여갖고 여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갖고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게 이제 한걸 도약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부터 한 20년 밑에까지는 그 어려운 고생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요즘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노후에 대책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키우는 것도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오늘 이만큼 먹고 사는 자체도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서 수없이 죽음의 화살들이 지나가고 있고 모르죠.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차 타고 나서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가갖고 어디 가서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죽는 사람도 소방서 같은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소를 들어갔다가 그냥 자기 불속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먹고 살라고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직장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죽고 싶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차 타고 가도 사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화살이 계속 날아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잘 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녀가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려 하리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시점에서 2012년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주간 동안 정리하시고 201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자고요.